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과 고통에 대해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 남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리도 흔들릴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불안은 잘못된 것도 결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은 지금 내 마음이 깨어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디에선가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라는 마음의 종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 뒤가 서늘해지는 감각, 높은 곳에서 발이 떨리는 느낌, 내일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살아있으라는 내면의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그 두려움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한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무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으로 이끌 수 있는 연기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그 순간을 바로 도량, 수행의 현장으로 바꾸십시오. 불안을 죄로 여기면 마음을 닫게 되지만 불안을 자비로 바라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불안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시작되는 자리이며 동시에 깨어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대가 불안을 느끼는 그 순간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알아차림이 깃들면 그 불안은 더 이상 그대를 휘감는 어둠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시간의 양 끝단을 향해 움직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후회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거라. 우리가 불안할 때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이처럼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러나 그 상상은 실체가 없고 이미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망상이라 하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곧 무명의 시작이며 고통의 씨앗입니다. 반면 우울은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왜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과거에 매여 있는 마음은 현재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자책이라는 도구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흘러갔고 다가올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오늘 이 순간 밝고 고요하게 머무르라. 불안도 우울도 지금 이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생깁니다. 불안은 미래로 달아난 마음이고 우울은 과거에 갇힌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늘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쉬는 줄 아는 것. 그 단순한 알아차림 하나가 불안과 우울을 잠재우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호흡, 이 발걸음, 이 찰나의 마음만이 참된 진실이며 해탈의 문입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다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두려움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합니다. 불안할 때는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는 괴로움을 없애려 들지 말고 괴로움을 바로 보라.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거기서 해탈의 길이 열리느니라.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은 불안을 적으로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는 마음의 움직임이며 그대의 내면 센서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불안은 누르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띠, 즉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불안은 파도를 닮았습니다. 마음의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요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를 없애려 바다를 메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파도와 함께 노를 젓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자는 바다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배를 고요히 띄우고 흐름을 따라간다. 불안을 느꼈다면 그 순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내 가슴이 조이고 이마에 땀이 나는구나. 그저 알아차림하십시오. 그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알아차림은 불안을 가라앉히는 연꽃의 뿌리입니다. 불안에 빠진 마음은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마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때 알아차림이 비추는 순간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켜는 것처럼 그 불안은 점차 불안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알아차림은 어둠을 가르는 빛이요 번뇌를 녹이는 햇살이니라.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불안은 그대를 삼키는 바다가 아니라 그대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아파도 괜찮고 떨려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다는 그 수용의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안의 순간이 곧 수행의 순간입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나 자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 시험 전날 밤에,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그 순간 이것이 나의 수행처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한밤의 등불처럼 길을 밝히나니 그는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 대신 불안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조용히 알아차리고 머무르십시오. 그때 불안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 수행의 문, 자유의 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반복적으로 손을 씻고 어떤 이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모읍니다. 또 어떤 이는 실수 하나조차 용납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러한 반복과 통제의 행동들, 그것을 우리는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꽉 쥐려 하지 말라. 쥐면 쥘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강박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통제의 그림자입니다. 강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강박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두려움을 내쫓으려 할수록 그대는 두려움에 갇히게 된다. 두려움을 이해하라. 강박은 사실 두려움에서 온 습관입니다. 지저분하면 병에 걸릴까 두렵고 일정하게 정돈되지 않으면 위험할까 불안하고 실수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운 것. 즉, 강박은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는 그 통제에 오히려 통제당하게 됩니다. 집착을 놓을 때 고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강박적인 행동 역시 집착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됩니다. 쥐려는 마음을 놓을 때 그대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강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차 여유와 고요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작은 흐트러짐을 견딜 수 있을 때, 약간의 실수를 허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불안은 줄어듭니다. 수행자의 삶은 적절함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불교의 실천은 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도 않고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는 길. 바로 그 중간의 조화로운 길. 강박적인 삶은 완벽함이라는 극단에 다가가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비를 맞아 젖어도 괜찮다. 온전히 마르지 않아도 수행은 깊어진다. 불안해질까봐 철저히 방어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다 보면 삶은 매우 피로해지고 마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그러므로 강박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 행동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비롭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또 완벽을 추구하고 있구나. 지금 이 행동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 마음의 버릇이구나. 이런 자비로운 통찰은 강박의 뿌리를 서서히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강박은 불안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닿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물은 하늘을 비춘다. 마음도 그러하니 그대가 욕망과 두려움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면 그 안에 지혜의 달이 떠오르리라. 불안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집착이 아닌 자비로서 스스로를 감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짜증이 납니다. 작은 일에 신경이 곤두서고 사소한 자극에도 마음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지? 나도 모르게 욱해버렸어.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조차 자비롭게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불붙은 수레바퀴와 같으니 어느 순간 불꽃이 있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 불꽃이 오를 때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관찰하라. 짜증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지나친 소모의 신호입니다. 짜증은 종종 외부 탓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이 복잡할 때, 말을 아끼지 못할 때 그 감정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야 할 때야. 짜증은 분노와 다릅니다. 분노가 타인에게 향한 폭발이라면 짜증은 내 안에서 일어난 초조와 긴장의 잔불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고단하면 생각이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지면 말과 행위가 거칠어진다. 그러므로 그대는 먼저 자신을 돌보라. 짜증은 그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부처님의 종소리입니다. 짜증을 미워하지 말고 알아차림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짜증을 느낀 자신을 탓합니다. 내 성격이 문제야. 나는 왜 이리 예민하지? 그러나 이러한 자책은 이중 고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제거하려 애쓰지 말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짜증이 올라왔을 때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나는 지금 지치고 있구나. 내 안의 여유가 바닥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가 짜증을 전환시키는 수행의 첫 걸음이 됩니다. 짜증은 괴로움의 문이 아니라 자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먼저 자신에게 자비하라. 자신에게 자비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참된 자비를 줄 수 없느니라. 짜증은 내면의 상처와 피로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자신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뜨거운 돌을 만진 손이 다쳤다면 그 손을 탓하지 않고 치료하듯 짜증난 내 마음도 다정하게 어루만져야 합니다. 괜찮아.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내 마음도 지쳤구나. 잠시 쉬어도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는 시작이 됩니다. 짜증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때 짜증은 더 이상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깨어남을 위한 등불, 지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수행, 그 자비로운 수용이 짜증과 괴로움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상이라는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늘 부족하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대는 그대만의 길을 걷는 존재이니라. 정상이라는 허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높은 기준을 보통이라 부릅니다. 성공은 당연한 것처럼 외모는 일정해야 하고 행복은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진실입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삿된 견해라 부르셨습니다. 삿된 견해는 고통을 낳고 그 견해를 기준으로 삼는 삶은 늘 부족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면 없는 것을 쫓다 끝내 괴로움에 빠지리라. 기준을 넓힌다는 것은 자비를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할 때 그 마음은 점점 굳고 메마르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지? 이런 마음은 자기를 괴롭히고 타인에게도 여유 없는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는 남도 때리기 쉽고 자신을 용서하는 자는 남도 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상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단지 기준을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실천이며 더 나아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흐트러짐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삶은 본래 들쑥날쑥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으며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은 바람에 흔들리되 연못은 여전히 물을 간직하나니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지 않아도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말수가 줄어들 때도 모두 괜찮은 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냉장고도 자동차도 아닙니다. 조금씩 기복이 있고 결이 다르고 감정의 파도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불안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 완전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는 틀은 세속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진짜 수행자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정성껏 돌보며 비교 없는 삶 속에서 자비를 배우는 이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흐트러진 나도 내 삶의 일부다. 이만큼 해낸 나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할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쫓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이라는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넓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포용하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도 귀하다. 이 마음이 자라날 때 불안은 서서히 지혜와 자비의 길로 녹아들 것입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수행자에게도, 세속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노인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 깨어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안에 서 있으라. 달아나려 하지 말고 그 움직임을 관찰하라. 그대는 곧 깨달으리라. 두려움도 곧 지나가는 손님일 뿐임을. 불안을 적으로 여기는 순간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많은 이들은 불안을 없애야 할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더 짙어지고 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에서 고통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알지 못한 채 밀어내면 괴로움은 되레 자랍니다. 그러나 불안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머물면 그 실체 없는 그림자 같은 감정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불안도 사라질 수 있는 조건 지어진 현상이다. 불안 속에 머무는 법은 자비와 인내의 수행입니다. 불안은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견디는 능력은 지혜와 자비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비롭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가빠오면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지금 이 숨은 나를 살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불안과 함께 머물러 보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감정에 쫓기는 존재에서 감정을 품는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불안은 고요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나를 흔들지만 그 흔들림을 따라가면 그 깊은 곳에 멈춤이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날, 표면의 물결은 요동치지만 깊은 바닷속은 여전히 고요하듯 우리 마음도 겉으로는 불안해도 그 중심엔 고요한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마음은 움직이나 그 본성은 고요하다. 그 고요함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이다. 불안을 통해 우리는 고요를 배웁니다. 불안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면을 향한 귀의를 배웁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는 마음을 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완전 무결한 평온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자의 삶도 불안과 혼란, 긴장 속에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걱정이 없기를, 완전히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욕망입니다. 불안한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불안을 품는 길입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머무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머무름 속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받아들이며 삶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갑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그 파도 위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안과 함께 걷는 수행자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완벽했다면, 더 좋은 부모, 더 나은 연인, 더 훌륭한 직장인이었다면, 이런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본래 완전하지 않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하며 아예 실체조차 없다. 이 세 가지 진리 무상, 고, 무아가 바로 존재의 본질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괴롭고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배웁니다. 완벽함을 향한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완벽함은 언제나 미래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벽해질 수 있어. 조금만 더 갖추면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미래는 결코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 끝은 없고 괴로움만 깊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집착의 속성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놓아줌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완벽한 나, 완벽한 삶이라는 환상은 우리 마음을 채찍질하고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도 처음엔 완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사셨습니다. 고통을 본 뒤에야 출가하셨고 수행의 길 위에서 수없는 방황과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분도 수많은 불완전함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자 희망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은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함에 머물면 교만해지고 부족함에 눈뜨면 겸손해진다. 겸손한 자만이 진리를 배운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한 나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수행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흐트러지고 흔들리는 그 마음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웁니다. 불완전함은 깨달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행의 재료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수행자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나도 자주 흔들립니다. 내 마음도 쉽게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대는 이미 한 걸음 깨어난 것이다.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지금의 나를 자비롭게 껴안을 수 있을 때 그 삶은 비로소 평화롭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넓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처난 마음은 연꽃이 피는 진흙이 되나니 불완전함은 곧 깨달음의 토양이 되느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불안은 줄어들고
비로소 우리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불안은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물음에는 불안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이는 없다. 다만 두려움을 바르게 보는 이가 있을 뿐이다. 불안은 없어져야 할 병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마음입니다. 불안은 때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몸과 마음이 살고자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미워하거나 밀쳐내지 말고 그저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관의 수행입니다. 불안을 몰아내려는 투쟁을 멈추고 불안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지혜와 해탈이 피어납니다. 불안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고통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통으로 변하지 않게 하는 법은 있습니다. 그 법은 단 하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어디서든 평화를 찾으리라. 우리가 불안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불안을 알아차리고 그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운다면 불안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불안을 다스리는 5가지 수행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1. 사띠. 사띠란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2. 자비. 자비란 불안한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품는다. 3. 무집착. 무집착이란 완벽하려는 강박,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다. 4. 중도. 중도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유지한다. 5. 공의지혜. 공의지혜란 모든 감정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조건임을 통찰한다. 이 5가지는 불안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길입니다. 불안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곧 마음의 센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는 아직 무뎌지지 않았고 삶을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든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을 안다는 것은 이미 고통을 넘어선 이 첫 발걸음이다. 불안을 느끼는 자는 수행을 시작한 자이며 이미 그 길 위에 선 자입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로 마주할 수 있다면 불안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삶의 스승이 되어줍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나니 그대 또한 그러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길입니다.